네, 오늘 6월 7일 월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가 그 환자들을 위해서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 때도 그렇게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화면에 나오는 대로 읽으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관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형승 형제의 어머니 암을 고쳐주시고 신부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군대가 있는 동생의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장병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규선 어린이의 백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그 기도 제목이 필요하시고 또 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교회로 연락 주시면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은 또 시간을 뛰어넘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28장에서는 그 시드기야 시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세월이 또 한 10년 정도 지나갑니다. 그래서 29장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이미 나라는 망했고요. 나라는 이미 망했고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그곳에서 집을 짓고 정착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수원을 만들고 그 가수원에 나무를 심고 열매를 따서 먹을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장가들 것을 말씀하십니다. 장가들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을 결혼을 시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곳에서 번성하라고 말합니다. 번성하고 줄어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도 많이 낳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그 성읍이 평안하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성읍이 평안하도록 기도하라. 왜냐하면 그래야 너희도 평안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희 가운데 있는 거짓 선지자, 점쟁이, 또 꿈꾸는 자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라.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아마 너희가 속히 돌아오게 될 거라고 말하는데 내가 지금 말하는데 앞으로 70년이 지나야 70년의 세월을 채워야 너희가 돌아올 수 있다. 70년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못 돌아온단 말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다. 이렇게 1절부터 14절까지 이런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상황 안에서 번성하고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암울하고 지금 이 백성들은 굉장히 암울합니다. 나라는 이미 망했고요. 성전도 파괴되어졌고요.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이 그게 전리품으로 바벨론 사람들이 가져가 버립니다. 이런 상황 아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안락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며 그 말씀의 목적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1절에서 14절까지 이런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열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을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열망하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바벨론으로 잡혀가도 선지자를 보내주실 거야 라고 선지자에 대한 기대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1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지금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가장 큰, 지금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그 관심, 이것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엉망이 되고 모든 것을 잃은 후에야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기대를 가지고 있는 백성들에게 선지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6절을 보십시오.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 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17절에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처음에 나라가 망하기 전에요. 그때 너희는 바벨론으로 잡혀가라 그랬습니다. 다 바벨론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가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 그 중에 왕도 생겨나고 또 땅을 차지한 사람도 있고 또 이곳에 남아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독립운동 같은 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칼을 보낼 것이고 기근을 보낼 것이고 전염병을 보낼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말씀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9절에 보시면요. 18절에 보시면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학대할 것이고 그들은 고난을 당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19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그 모든 고난을 다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내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수백 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 나라가 망할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나라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끝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면 내가 이 징계를 내가 없애주겠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한 다음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잡혀가라 그랬는데 가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고난을 당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형태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그게 옳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고난받고 그들은 조소와 수모와 경악의 대상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자기 동생을 예루살렘에 보냈죠. 예루살렘에 보냈더니 예루살렘 성벽은 다 회파되고 가옥도 다 없어지고 성전도 파괴되고 너무 절망적인 상황을 듣고 느헤미야가 그 말을 듣고 울면서 자기를 고향을 좀 보내달라고 왕에 그렇게 요청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 두 번째 보시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말을 했죠. 70년이 있어야 돌아올 것이고 그러므로 집을 짓고 또 포도원을 만들고 가수원을 만들고 자식을 낳고 결혼을 시키고 거기서 평안히 지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0절 보시면요.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요. 포로로 잡혀온 게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잡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보냈다고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기에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합과 시드기야. 아합은 왕의 이름이었고 시드기야는 왕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왕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짜 선지자입니다. 가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벌써 바벨론에 가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가짜 선지자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절에 보십시오. 자, 22절에 보시면요.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아합과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저주의 표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로 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가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일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저주의 대상, 저주의 모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합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시드기야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너도 그렇게 될 거다. 저주의 모델처럼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왜 그렇게 하시는지 보십시오. 23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아합과 시드기야 이 사람들이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했다고 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서는요,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고 동침하고 이런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었냐면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곳에서 마음이 갈급했습니다. 마음이 갈급해서 우리가 비록 여기 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마도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낼 거다.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기대를 사람이 알죠. 그러니 가짜 선지자들이 막 준동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그 가짜 선지자를 불러내어서 시범 케이스로 두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들어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징계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은 항상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도 함께 역사합니다. 그래서 가짜 선지자들이 막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형태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고 그저께도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성경을 잘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계속 보내셨습니다. 수백 년 동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내가 바빌론으로 잡혀가겠다. 잡혀가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시간과 그 나라와 왕의 이름까지 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알 수 있는 겁니다.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 이것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 그런데 성경을 모르니까요. 성경을 모르니까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도 이미 예언하셨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듣기 좋은 말마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내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하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그들이 갈급했던 것, 선지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짜 선지자도 함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는 이것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참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월이 악하고 세월이 혼란스러운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에 서서 생명을 보존하며 생명을 얻는, 또 평안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